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말씀이 희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도 희귀하니까 사무엘은 자기 마음 안에 들리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질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통로로 들려오는지를 함께 확인했지요. 첫 번째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현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요셉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오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무엘처럼 어떤 소리,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는 건 아닌데, 사자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인간의 음성을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의 대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많았죠. 세 가지 하면 딱 기억하기가 쉬운데 7가지나 되니까. 여섯 번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에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7번째가 세미한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소리. 우리의 그 가청 주파수에 맞게 어떤 진동과 파장으로 우리 귀에 꽂히는 그런 음성입니까? 그런 음성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니까 그냥 소리가 아니죠. 큰 소리가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 부드럽고 조용하게 들리는 소리. 누군가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울림을 만들어낼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세미한 소리가 우리 마음에 퍼져서 울림을 만들고 또 찬양을 남기고. 근데 이 소리를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귀에 무수한 소리들이 들려와요. 뿐만 아니죠, 우리 마음 안에서도 수많은 소리들이 와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자신의 목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또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에 들어오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소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미혹된 소리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소리는 알람 소리. 영롱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가 금방 우리 귀에 잡히면 참 좋은데,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금방 알아채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어떤 연습, 훈련도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본래 인격적인 관계에서 대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가 내 앞에서 말을 해요. 그가 내 앞에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하지만 내가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유체이탈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예.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 안 들리기도 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무언가를 물으면 묻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의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어오는 말보다
흘리는 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내 남편과의 대화를 떠올려 봐요. 내 아내와의 대화를. 여러분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건, 인격적이라는 게 뭐죠? 개별적이라는 거. 말씀하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향하더라도, 그 음성이 열린 하늘로부터 들려온다 할지라도, 또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전달된다 할지라도,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걸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그분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잘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지지난주부터 거듭거듭 짚었던 세 가지 일반적인 지침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죠? 믿어라, 믿어라. 주님을 믿으라. 믿는 자에게 들려요. 무엇을 믿어요?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사람과의 사귐과 교제를 터가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는다는 건 나를 여는 거예요. 개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개방해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크고 깊으신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둘째가 뭐였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갈망을 가져야 해요. 사랑하면 갈망을 갖잖아요. 어떤 갈망? 듣고자 하는 갈망.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만 주님만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라는 갈망을 가져야 해요. 세 번째는 겸손하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귀를 기울일 때 들려요. 너무 일반적인 지침이라 그래도 금방 들어오시죠? 첫 번째, 믿으라. 말씀하시는 믿음을, 주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라. 갈망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오늘은 이 세미한 소리의 청취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음성처럼 울림이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제 경험도 일천해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가가 제시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나온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어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검증해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책을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의 소리를 어떻게 구별하세요? 전화 오면 제 목소리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럼 남편한테 딱 전화가 오면 남편인 줄 아시죠? 내 자녀한테 전화가 오면 내 자녀, 내 아들에게 전화가 온 줄 금방 알아챕니다. 여러분, 음성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특징 다르게도 분류할 수 있지만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음질이에요. 음질. 각자가 내는 소리 자체의 특징, 이걸 음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제 목소리하고 여러분들 목소리하고 다르잖아요. 찬양할 때도 나오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목과 입과 혀, 이런 발성기관과 조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자체가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저음을 깔잖아요.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정소연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 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이 부러워요. 저음, 또 그 테너의 그 맑은 다 낼 수 있다는 게 참 부러운데, 소리의 질 자체가 사람들마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말의 빠르기도 다르고 리듬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저 사람은 대구 사람이구나. 제가 요즘 열심히 그냥 대구 사투리를 흉내내는데 잘 안 돼요. 안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는 음질이고 두 번째는 정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신이란 말보다는 마음이란 말로 바꿔볼게요. 소리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 청자의 마음, 청자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태도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떨 때 이야기할 때는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때는 냉담하고 무심하게 말할 때가 있죠. 따뜻하게 말할 때가 있는 반면에 냉소적으로 말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의혹에 가득 차 있고,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그의 마음이 음성 안에는 담겨져 있죠. 여러분, 동의가 되지요?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저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죠? 내용이죠. 이 음성 안에는 어떤 내용,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어느 때는 그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가가 먼저 파악이 되지만, 우리가 결국 들어야 할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그가 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걸 듣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에도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음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음질? 근데 소리 자체의 질감, 여러분, 마치 첼로 소리가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소리하고 다르고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목소리하고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하고 다르게 들리면, 다른 색깔로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만, 우리가 듣는 주님의 음성은 이 공기 자체의 어떤 파동을 일으켜서 우리의 청신경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내면에 들릴 때, 내면에서 이제 퍼져나갈 때 다른 소리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요건 따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권위예요, 권위.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분의 음성이면 무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 있게, 권위 있게 들려와요. 그 동의가 절로 돼요.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묵직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마치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야, 이분이 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가,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거 어디 사람들만의 반응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께서 바람에게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셨어요. 휘몰아치던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출렁이던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막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야행성으로 지내던 저한테 가장 큰 곤란 중에 하나, 목회자로서 살기에 가장 곤란했던 점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였어요. 뭐 일찍 자면 되지 하는데, 이 젊을 때 일찍 자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가 집에 와서 다시 9시 출근 시간 맞춰서까지 자다가 가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제 안에서 이런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 피곤한 걸 왜 하나? 이 피곤한 걸 왜 하나?
내가 목회자 이 새벽 예배만 없으면 할 만하겠는데, 우리 주님하고 단판을 짓고 싶었는데 오늘은 진짜 내가 주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딱 오자마자 예배당을 한번 이렇게 휘 돌아보면서 오신 성도님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거 왜 해야 합니까? 야, 기도하는 자라야 산다. 아침에 기도해야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필요성과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제 질문에 대해서 그날 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새벽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미한 음성인데 아주 분명하게 금방 들었어요. 주님, 왜 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고 눈을 딱 감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내가 좋다. 근데 이 한마디가 들리니까 저한테는 끝이었어요. 주님이 좋다는데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뒤부터 새벽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묻질 않아요. 내가 좋다는데, 주님께서 좋으시다는데.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죠. 이분이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의 차이가 뭔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의식의 음성은 나와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논쟁하지 않으며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말할 뿐이며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느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주님께 물어요. 답이 와요. 권위가 있어요. 묵직해요.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느낌이 와요. 주님의 음성은 권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귀를 여는 사람에게 이 음성의 권위는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주님의 음성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권위. 권위예요, 권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질 다음에 제가 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주님의 음성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대개 여러분, 제가 대개라는 부사를 써봐요. 대부분 그분의 소리는 서두르거나 다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단호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까지 전달이 되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평경과 위선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되게 그래요. 순결해요. 평강을 줘요. 친절해요. 온순해요. 열매가 맺혀요. 평경과 위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음성에 대한 경험들은 나누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새로운 경험보다는 이전에 한 번씩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국면이 있었어요. 진짜 열심을 냈던, 힘겹게 떠안았던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계속 맡아야 하는가, 맡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 내려놔야 되는가, 막 고심하고 있었던 때에 뭐가 공동체를 위한 길일까, 그리고 뭐가 나를 위한 길일까 고심하던 그때에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 감정이 앞서고 제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잘 안 들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하루는 제 아내를 앞에 앉혔어요. 식탁에 앉혔어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아실 텐데 내가 잘 안 들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알려달라고. 그러고 이제 잠깐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물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제 아내가 그때 딱 한마디 해줬어요. 강 목사 수고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이걸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야,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진짜 나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한참을 제가 꺼이꺼이 했습니다. 그날 세미한 소리, 권위 있게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이 세미한 소리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이 소리를 들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권위,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 세 번째는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 근데 이 내용, 우리에게 들리는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그 소리가 꼭 성경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들어도 성경의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우리 예수님이 마치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세미한 음성 안에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일러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진리하고 아주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 동성로를 탁 가요. 근데 뭐가 눈에 하나 딱 들어와요. 근데 그때 내면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사라, 로또를 사라. 여러분, 이런 소리 들리면 분별 안 해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욕망의 소리예요. 주식 시세를 딱 살피는데 소리가 들려요. 삼덕전자를 팔아라. 이거 내 소리예요, 내 소리. 여러분, 주님의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어긋나는 활동, 성경에 어긋나는 관계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음성이 들릴 때, 근데 그 음성이 권위 있게 들릴 때, 그 음성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 음성의 내용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몇 가지 원리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성경의 요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요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원리 안에서 내게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주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또 하나 이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라. 이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몇 가지, 이게 이 세미한 소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음성인가를 분별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부합해요. 그분의 소리는 성경에 나온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 제가 어제 한동대 총장님하고 한동대 교목실에 계신 목사님을 배웠어요. 근데 이 목사님, 교목실장으로 계신 이 목사님은 30대 고신측교회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당으로 개척 분립을 했어요. 분당 샘물교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회의 열매가 참 많았어요. 저도 불어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볼 만큼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암 수술도 하셨고 좀 평온한 시간을 보내셨대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동대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어떤 요청? 교목실로 와달라고. 연세가 지긋하신 이 목사님, 총장님하고 동갑인데 별로 잘 체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 그분 나이는 교목실장 할 나이가 아니에요. 이사장 할 나이지. 게다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학에서는 몇 살 아이들 만나야 돼요? 20대 아이들과 만나야 돼요. 20대 아이들과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데 이 목사님의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나는 못 간다. 내가 어떻게 걔들하고, 나는 전혀 경험도 없고 못 간다. 그리고 이제 총장님 만나기로 한 날 이제 만나서 나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했대요. 근데 꼭 이런 이 극적인 건 꼭 당일날 오잖아요. 이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오시더래요. 네가 경험이 있어서 담임 목회했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셔요. 우리가 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셔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까지 주신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이시라는 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 갈 길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주목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32편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내 앞에서 훈계하리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는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또 그 음성에 대한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말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말 들을 때도 잘못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도 때로 잘못 듣고 오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음성 듣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특별히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결정일 때는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로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는 책을 쓰신 YM 대표하셨던 높은 틈 푸른 교회 문희곤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딱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별의 원리에 대해서는 오늘 못 다뤘거든요. 한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더
가까운 삶을, 더 가까워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 인격적인 관계는 다른 관계라기보다는 대화하는 관계예요. 주님과 사귀는 관계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관계까지 가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세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피상적인 인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이기보다는 내 판단, 내 결정, 나에게 좋은 멘토에게 묻기가 십상이잖아요. 내 친구에게 전화하기가 십상이고. 근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주님으로부터 피상적인 인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계신 분의 실감나는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 그 사람 만나야 합니까? 주님,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주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전해야 합니까? 아주 현실적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있어요. 확신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분량 시편 27편 8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내 얼굴 앞에 서라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은 어려움이 전혀 없고 그냥 형통하기 짝이 없는, 나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동안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까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대화 없이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럼 막연해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 속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따라야 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감나게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안 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점점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대한 갈망이 커졌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해서 여러 번 한 이야기인데요, 영성가 브레넌 매닝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살 때 미국 유일의 나환자 요양소에 관여해 왔어요.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오던 날 정문을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간호사 한 명이 막 황급하게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요란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요란다는 불과 37이었어요. 5년 전에 한센병, 나병에 걸렸던 그녀. 그녀는 나병 걸리기 전 그 사진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눈은 투명했고 얼굴은 정교하게 깎아내린 듯했고 지나가던 이들이 한 번쯤 돌아볼 만한 그런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는데, 5년이 지나면서 나병으로 인해서 그녀의 코는 납작하게 패였고 입은 일그러졌고 손가락은 다 떨어졌고 남편에게 이혼당했고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기 그지없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또 남편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죠. 엄마는 절대로 만나지 마.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이 브래넌 매닝이 요란다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났더니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드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브래넌 매닝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바 아버지 햇살에 감사합니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날따라 죽어가는 그녀의 얼굴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요란다가 멕시코 억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정말 행복해요. 아빠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를 집으로 데려가신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기도해줬던 브래넌 매닝 뺨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브래넌 매닝이 부럽어요. 아빠 아버지가 오늘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말 하신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더래요. 그리고 6시간 뒤에 이제 주님 품에 안겼는데 그날 저녁 때 이 요양소 직원이 브래넌 매닝에게 요란다에 대한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줘요. 뭐냐면 그녀가 문맹이었대요. 글을 읽을 줄 몰랐대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브래넌 매닝이 그녀를 만날 때 이 아가서 말씀을 한 번도 읽어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죽어가는 이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더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다가 이 찬양, 아가서 말씀을 기반한 이 찬양을 골랐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다.